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미스바 할 때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신다. 예.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이것인지 알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던 그 문장 글귀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했는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책에서 봤고 되게 좋아하는 글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사람의 인생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결과가 주어져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 물론 그 안에서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구별해야겠지만은 갈리겠지만 일단 그것을 떠나서 무언가를 꾸준히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무슨 일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 진리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이런 우리가 의지를 갖게 되죠. 최근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도 어떤 다른 목사님이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저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복음안의 세교회를 보면 항상 뭔가를 하더라 거예요. 어떤 제3자가 우리 교회를 이제 SNS로 봤겠죠. 봤는데 자꾸 뭔가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정체되지 않고 뭔가 하려고 분주하다라는 거죠. 이런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어진 상황에는 일단 만족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게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더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출 만한 근거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우린 계속 뭔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돼요. 저 사람은 뭐 하더라.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렇게 믿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간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더 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그 관심, 그 조명을 받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사십시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는 행동을 합니다. 드디어. 이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관심 받게 행동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볼 초점은 뭐냐면은 이들이 이전에는 안 했는데 오늘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조명하였는가?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었는가? 이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오늘 3절부터 읽었는데 2절부터 읽어봅시다. 2절부터 6절입니다. 괴가 기란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함께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블레셋 이 사람들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자, 성경은 언약궤가 돌아온 지 몇 년이 됐다고 하죠? 20여 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아주 기뻐했다고 6장 후반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우리가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 20여 년을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지켜봤겠죠. 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 과정에서 사무엘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런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잘 보십시오. 수많은 제사를 드렸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 같은 거겠죠. 이 절기에 따라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그들의 마음은 왜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는 걸까? 아마 이 선지자 사무엘의 고민은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온 이 사무엘이 20여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꿰뚫어 본 게 있어요. 꿰뚫어 본 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이중성. 자, 이들은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해요. 자, 그것이 사무엘이 보기에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큰 걸림돌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큰 걸림돌이었다. 자, 여러분, 이중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중성. 이 단어를 사람에게 대입할 때, 우리 어떤 마음에 대입할 때 어때요? 그리 긍정적인 마음을 이끌어내지 않죠. 굉장히 이거는 호감보다는 이 비호감을 작동시키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심각하게는 저는 좀 역겨운 단어지 않은가. 특히 믿음 체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사람을 보면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어떻게 하죠? 거리를 둔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오늘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중적인 존재라고 파악을 한 거죠.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것이 큰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확실한 근거가 3절에 있죠.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자, 여기 봅시다. 무엇을 제거하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뒤에 보면 그게 바알이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다롯을 현재 이스라엘이 함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중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겉으로 대놓고 우리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요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면 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들이 대놓고 이렇게 믿었다라면은 사무엘이 즉각적으로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치셨겠죠. 제가 볼 때 이 이스라엘은요, 공적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런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은밀한 자리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의 이 마음을 기대어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그런 현실을 이 사무엘이 오랜 기간 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꿰뚫어 봤다라는 거예요. 아, 이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 이중성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여러분,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고 제대로 된 거울, 미러링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건데, 근데 이제 사람은 처음 만나면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인간은 방어 기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여주나요?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여주냐?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은 것을 맞춰서 보여주는 게 사실 인간인 거죠. 그런 인간. 카멜레온 같은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맞춰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인간의 심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추적해 본다면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무엘 앞에서는요, 바알과 아스다롯의 이름 또는 그들과 뭔가 관련 있던 것들은 꺼냈을까 꺼내지 않았을까요? 안 꺼냈을 거예요. 오히려 신실한 척, 연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중성을 갖고. 그리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맞추기 위해 더 얘기하는, 사실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더 하는 거죠. 왜? 사무엘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한테 와서 안 좋은 걸 얘기하기보다는 막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혼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신앙의 이중성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오랜 기간 함께 되다 보니까 뭐 얘네가 제사 지는 거 이게 진실이 아니었네. 얘네가 말을 하는 거 입술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랫동안 살고 보니까 이 삶의 깊숙한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로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로. 우리 민혁 전사님 의미가 뭐라? 아스다로 의미가 뭐라고 했어? 풍요와 다산에 이런 걸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채울 것인가, 그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있는 사무엘 앞에서는 교묘하게 숨기고 있던 거죠. 사무엘이 꿰뚫어 본 거죠. 너희들의 그 이중성을 버려라. 오랜 기간 지내면은 이 사람 마음에 그 사람의 진심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제 심각하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의 삶에서 그것을 도려내라, 제거해라. 이게 뭔가 날카롭게 그 부분을 잘라내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이중적인 신앙 태도의 결과는요, 결국 하나님께 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너는 버림을 받아 발에 밟혀 치이는 인생을 살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오늘 사무엘이 저격한 너희들의 그 신앙적 이중성, 이거는요 비판받을 짓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시대적으로는 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타롯도 믿고 이거는요 당시 시대의 대중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대적 패러다임, 시대적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안 하면은 너희도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라고 지탄을 받을 만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 왜 그런 거 믿어? 아니 하나님만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시대적으로는 지탄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통용되지 않았던 거. 당시에는요 가나안 지역에서 이 종교란 뭐냐면은 하나의 신만 믿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경제적이든지 관계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또는 내 마음에 뭔가 위안을 줄 수 있는지 무언가를 나에게 주기만 한다면은 믿어도 된다라는 게 허용되던 시기였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상식이라고 하죠, 이거를. 시대적 상식. 근데 오늘 사무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식은 진리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게. 이게 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무거운 부분인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고. 제가 아까 이제 민혁 선생님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차별금지법 전문을 한번 봐서 한 27페이지 정도 되는 거 보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할까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할 만한 요소들이 이제 꽤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걸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성결정권. 이게 이제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마음의 개인의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개인이 기준이 되면 공동체는 항상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공동체의 규칙은. 먼저 도덕이나 공동체의 규칙이라는 거는 이게 개인보다는 이렇게 전체가 좀 이렇게 중요시 되는 거. 그렇다고 전체주의는 아닌 거예요. 그 이제 선이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위험하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는 알겠다. 그리고 어떤 그로 인해서 미리 받아들인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채택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어떤가라는 걸 봤을 때 좋지 않다라는 거죠.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시대도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야 그것부터 개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지 하면서
지탄을 받는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적 상식, 지금 이제 그런 게 시대적 상식이잖아요. 그 시대적 상식을 우리가 거스르는 걸 이야기했을 때 지탄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하죠. 이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막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찬성하는 느낌, 태도를 갖고, 그렇지 않은 모임에 가서는 내가 반대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이런 이중성과 오늘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신앙의 이중성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의 신이 아닌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라 불리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했다라는 거죠. 가나안 종교성에 잠식되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성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자기들이 지켜야 할 이 진리성이 당시 시대적으로 인간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시대적 상식이라는 것에 무너뜨린 거죠. 무너진 거죠. 여러분, 시대적 상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여기서 우리는 혼동되지 않아야 되고, 만약 이것을 대립되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를 도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잘 선택하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 이제 봤고요. 어쨌든 이 사무엘에 저격한 이스라엘의 이중성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의 삶에도 존재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면은요, 공적인 교회 모임에서는 다 신실해 보여요.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공적인 모임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사적인 자리, 어떤 사적인 나의 개인의 자리로 가면은 이 공적인 자리에서 떠들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휴지 조각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믿음, 성결 따위는 결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듯한,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럴까? 이스라엘은 왜 그럴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처럼 왜 그런 삶을 사는 걸까? 왜 이런 이중성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지배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예요. 사람의 눈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배 시간에 누가 담배 펴보시죠. 욕 먹는 거지. 도덕이 없냐 이러면서. 너는 뭐 종교를 떠나서 뭐 도덕이 없냐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그 사람의 눈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눈이. 그래서 이제 인식하는 사고가 이게 이제 더 활발히 작용해가지고 이런 공적인 모임에서는 교회로 봤을 때 좀 이런 비거룩성들에 대해서 공동체도 경계하지만 나 스스로도 경계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더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준비하고 오는 거죠. 근데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 봉인이 해제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풀려버려서 이 경계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경계심 자체.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고백은 안 하지만은 내 행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없다라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적인 자리에 가면은 신앙의 경계 풀어버리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의지가 막 더 강해지잖아요. 의지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믿음이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의 믿음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판단하기 어렵죠. 내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는가? 근데 우리가 판단할 권한,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없지만 적어도 그런 믿음의 형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 아니다라고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오늘 이스라엘이 이 이중적인 믿음 생활이 아주 심각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이들을 어디에 모이라고 합니까? 미스바라는 곳에 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사무엘이 뭘 하면요. 첫 번째 뭐 하죠? 물을 길어 부어요. 물을 길어 붓고
금식을 합니다. 종일 금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회개한 거겠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온 이런 어떤 행동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 금식이나 회개는 무슨 의미 담고 있는지 알겠죠? 알잖아요. 왜 몰라요? 나의 욕구를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또 회개는 뭐예요? 나 이전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이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단이잖아요. 그럼 물을 길어붓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물은 왜 길어부을까? 물을 갑자기 생뚱맞게 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길어부을까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문 아까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뭐라고? 네.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하이라이트 성경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큐티만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의미를 모르는데 하이라이트 성경 보면은 전체적인 배경과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대입이 가능한 건데 이런 겁니다. 가나안 지역은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지는 않는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된다? 이제 비가 내려야 된다. 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물은요 풍요를 상징해요. 풍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알과 아스다롯이 어떤 우상이라고요? 다산과 풍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물은 이들의 입장에서 가나안 지역 입장에는 이 아스다롯이 주는 거예요. 바알이. 근데 지금 그것을 누구한테 들이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한테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물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는 게 아니라 가나안 지역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풍요는 이 물이라는 풍요는 그거를 주님께 들어부었다는 거는 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질서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귀한 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하이라이트 성경을 해야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안 하면 이렇게 해석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따 공부 잘 하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자, 어쨌든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 전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왔죠. 왜? 이들이 원했으니까 도왔죠. 이스라엘도 사무엘의 코칭을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종일 금식 기도하는 청년들 봤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삶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나 오늘 나의 이 심각한 나의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했어.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면 최근에 사실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걸 잘 안 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거 이것을 주님께 드려보신 분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사실 이러한 방식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것은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해낸 온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라. 믿으십니까? 위기가 왔을 때 금식하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막 다이어트하고 굶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내가 식음도 전폐하겠지만은 내 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이분들이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뭐 할 일을 하면서 뭐 그냥 모였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다 내려놓고 진짜 이 전심을 다해 모인 거죠. 뭔가 해결해 보고 싶어하는. 어쨌든 좀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해낸 방법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순수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7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어쨌든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렇게 코칭을 했고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도 이 사무엘의 조언에 따라왔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꼭 이렇게 신앙의 회복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는 이상하게도 방해가 이제 벌어지죠. 자, 이들에게 어떤 방해가 생깁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20년 전에 그 블레셋이.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 대규모 인원이 미스바에 모이니 블레셋 입장에서는 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이전의 과거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미스바에 모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다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들이 모였는데 사실은 종교적인 모임인데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군사적 모임으로 본 거죠.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모여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경험이 있으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당하기 전에 먼저 치자, 뭐 이런 기습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락에서 깨달아야 할 점은 뭐냐면은 이전과는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나왔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위기를 대처하는 이 방식, 이게 무엇인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뭔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5장인가 4장인가 거기까지만 해도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 갖고 와가지고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 하다가 3만 명 죽었나요? 대패하잖아요, 대패. 아마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이렇게 한번 전쟁을 치렀을 텐데 오늘은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했지, 인간은 경험에서 배웁니다. 경험에서. 그래서 사람의 방식이 이전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은 거예요. 그럼 이게 현명한 겁니다. 계속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안 돼. 그거 붙잡고 있는 게 미련한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제가 볼 때 현명해요. 이 대처가. 그분께 매달리는 거.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막 성장됐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성장한 건 아니에요. 객관적 팩트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전에 수만 명이 죽는 이 대패, 이 실패 경험했죠.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더 강력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전쟁으로 정면 승부하면 결과가 뻔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것도 성장이긴 해요, 사실은. 그전엔 그걸 모르니까 한번 정면 승부한 거잖아요. 나 자신이 내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아는 것도 사실 은혜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냥 살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는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들은 지금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해볼 걸 다 해봤어요. 그때 한 번만 싸웠나요? 2번 싸웠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갖고 왔죠.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붙잡은 게 누굽니까? 주님을 찾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방식과 너무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내 컨디션이 베스트일 때 찾나요? 아니요. 내 안에 막 혈기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보다는 먼저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안 됐을 때, 효과가 없을 때, 그때 하다 안 되니까 나에게 딱 하나 남은 한오라기 같은, 실오래 같은 그 주님을 그때 딱 붙잡는 거죠. 이런 방식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은 방식과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놀라운 거는 그렇게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평생 그렇게 찾으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라도 하나님 찾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을 통해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위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들의 이 거룩한 요구를 받아들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들을 대신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에 응답하시죠. 그전에는 외면하셨는데 이제 응답하십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영역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하늘에서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 블레셋을 두렵게 하셨고 와해되게 하셨죠. 결국에는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한 행동이 뭡니까? 어떤 하나의 돌을 세웠고 기념돌을 세웠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에베네셀. 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르짖는 것.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물을 기어 붓는 것. 나의 이 풍요와 다스한 나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은혜는 하나님에게 오신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아는 것. 두 번째는 종일 금식하는 것. 나의 이 욕구를 내가 절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어떤 삶의 자세를 만드는 것.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것. 혹여나 내가 부지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것이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역사를 원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인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런 조건적 역사가 아니라 태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바탕, 삶의 내용을 주님께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관심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되게 진부해 보이는 방법이지만은 적어도 신약성경 기준으로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증명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중한 걸 드리고 나의 고백을 드리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것. 시간과 세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위기의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방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오만한 이스라엘의 이 이중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애씀이 있어야 된다. 다시, 우리의 이 이중성, 교만한 이중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애씀이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없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건 교만이라는 거죠. 치열한 애씀이 없는 결단은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애씀이 없는 나의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씀이 없다?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의미가 없는 게 무가치한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절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성장시키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프고 다친 사람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애씀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의지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고. 변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변치 않는 이유는 결단만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이루기 위한 애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처절한 절규, 그게 없으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성장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좀 재료로 삼아서 불태우고 거룩한 행함들을 좀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줘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한 거예요.
백날 말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이 손을 마주치려고 했나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 손을 내밀면 반대로 가고 일로 가라고 하면 절로 가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오늘은 어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니까 놀라운 주님의 이 역사가 이 본문 가운데 이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방향에 우리가 그 맞추니까 거룩한 소리가 나고 거룩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원한다면은요,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른 어떤 스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스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기 밑에 이제 그 전도사가 있는데, 전도사도 아니에요. 아직 시치를 안 받았으니까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학교 졸업한 아이죠. 이 아이가 제 이제 동기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나는 뭔가 어떤 조언을 듣고 이걸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역의 스킬을 배우러 왔다라는 거야. 이걸 얘기했다는 거. 솔직히 욕했어요. 싸가지 없는 놈이 있냐고. 차라리 이 길을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사역의 스킬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진정한 스킬은 듣고 순종하는 거지. 뭔가 막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뭐겠어요. 뭐 행사를 어떻게 할 거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좀 이끌어 갈 거, 막 이런 리더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나가면 잘 가르쳐 주거든. 그건 교회에서 배울 게 아니죠. 교회에서 배울 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것인가,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듣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낼 거, 본질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칠 거는 그런 세상의 잡다한 스킬이 아니라 굉장히 본질적인 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스킬 원한 적 있습니까? 야, 너 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나한테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엔 그런 게.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는 거는 너 내 말 좀 들을래? 너 앞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면 좀 갈래? 주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거지. 야, 너 어디 가서 이런 능력 좀 키워서 내 일에 좀 도움이 되면,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거는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면은 주의 이야기를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미스바할 때 주님은 에베네셀 하신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미스바는 기다림, 고대함을 뜻한대요. 기다림, 고대함. 에베네셀은 얘기했죠. 주님의 도우심.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의 그 음성을 고대할 때,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바탕이 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미스바에서 행한 거룩을 따라가는 에베네셀은 보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미스바에서 행하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거고, 우리가 이 미스바에서 행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행한 그 거룩을 따라가는 복음 안의 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